오늘 이제 여름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머스쿨이죠. 그러니까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런 사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냐면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동, 행적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이제 요약되어 있는 이것이,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갔는가, 그 퍼져가는 과정을 그린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그 퍼져가는 과정은 일단 성령이 와야 된다고 하는 이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됐다 그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의 유명한 개인적인 영웅은 없어요. 사실상 어떠한 영웅도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런 교회라고 공동체를 끼고 하는데, 이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순서대로 가자면은 먼저 유대 땅, 먼저 예루살렘부터죠.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 땅으로부터 퍼지고,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 스페인까지,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잡아줬잖아요. 1장 8절에. 근데 그게 사도행전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쭉 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다가 이게 누구로 넘어가냐면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후반부는 쫙 장식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움직였던 이 보폭이 차이가 엄청나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에게서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뭐 그거예요. 꿈 자체가, 이 사람의 꿈 자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땅끝이에요. 바로 스페인. 그러니까 이것을 세 바퀴를 돌잖아요. 지중해를 세 바퀴를 돌 만큼 굉장한 그걸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되고, 이 교회를 소개한 것이 바로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를 소개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이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말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맨날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아주 재미난 그런 이제 공동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3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지난주 얘기였고요. 오늘 그 3장에 이제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그 요한의 형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삼총사가 있어요. 제일 예수님이 편애를 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 특별히 항상 측근이었어요. 측근이라고 데려다녔던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도 형제 그룹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아세요?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런데
항상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안드레는 뺐어요. 안드레는 빠지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요한과 야고보는 인생을 극과 극으로 살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지 않고 90세까지 넘게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형제의 인생이 이렇게 갈라져요. 참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부모님이 세배대인데 좀 잘 사는 집이었고 어머니가 치맛바람 흔드는 분이고요. 치맛바람이 뭔지 아세요? 춤바람 말고 저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바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 치맛바람. 그래서 자식들 좌의정 영의정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했던 그 어머님의 위대한 두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누구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이제 이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자꾸만 성전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요게 이제 AD 70년에 그 무너지거든요. 이제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이제 전이죠. 무너지기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승천하신 바로니까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고 해서 무슨 제사랑 교회처럼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전히 성전 어디 구석에서 같이 모이거나 그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서 모이거나 가정집에서 모이거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베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유대교의 한 운동이에요. 요 정도는 아직도 한 운동 정도고 그냥 자기들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슬람 사람들은 5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도 그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떡하니 기도하러 가다가 평소대로 하다가 오늘 누굴 만나냐면 나이 40 정도 된 안진뱅이, 그죠? 이거 안진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요즘에 뭐 말도 잘해야 돼요. 예, 그 문둥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센병. 그리고 설교에서 이렇게 문둥병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저번에 한번 교회를 전화 왔었어요. 한센인 협회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야지 뭐죠? 소경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참 안진뱅이라는 말도 이제 좀 성경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쓰는데 수족구병입니까, 장로님? 이게 수족구가 아니죠. 다리 아프신 분들을 이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병이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아무튼 날 때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픈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아주 그걸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그 역시 예수님 슬하에 있을 베드로는 약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가시고 베드로가 독립해서 성령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다리 안진뱅이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돈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옛날 같았으면 돈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베드로가 새로운 걸 주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잖아요. 첫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또 안진뱅이를 만나서 베드로가 돈을 주지 않고 뭘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그리고 그 베드로의 치유가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는 우리가 말하는 치유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영혼의 치유 있죠. 영혼도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도 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까지 터치하는 이 삼중 터치를 치유라고 그래요. 힐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커피 마시면서 힐링했다 그런 건 그건 거짓 힐링이고요. 무슨 뭐 저기 어디 자연 아름다운 데 가면 힐링된다, 그거는 그냥 기분 좋아졌다는 뜻이고요. 완전히 예수님의 힐링을 완전히 왜곡하는 말 중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힐링은 되게 무서워요. 영혼까지 터치해요. 정신도. 근데 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 보면 이 치유가 나오는데, 보실래요? 다리를 낫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리를 낫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 이 자존감의 세계거든요. 자존감의 세계인데 이 사람이 평생을 주저앉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죠. 사람이 바닥에서 맨날 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봤을 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돈만 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잡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발과 발목,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걷죠. 이거는 육체적인 치유예요.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게 나와요. 여기 나오세요? 8절에 그들과 함께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사람들이죠. 내가 평소에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적 회복이에요.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이게 아이들을 키울 때 뭐 고아로 자라고 뭐 어렵게 자라고 이게 자존감이 눌려 있는 애들 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도 이것도 치유라고요. 저도 그 경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한 번도 성전 앞에는 있었어도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 뭐냐면 이 세 가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다 회복이 됐을 때 이제 이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이걸 보고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그냥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일으켰느냐, 이거 갖고 이제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났느냐 뭐 말이 많았을 때, 이때 이제 오늘 3장 후반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 나은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쳐다보냐면 베드로를 쳐다봐요. 와, 대단하다. 이럴 때 베드로가 왜 너희는 나를 쳐다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다. 그러면서 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 얘기를 하는데, 지금 3장에 11절부터 쭉 읽어주셔 보시면 나오는 게 그냥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 나은 원리를 내기하는데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 또 설교를 해요.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4장에서 22절까지 설교하는 중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제 베드로는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예수를 전하는 핵심 구절이 11절과 12절이에요. 한번 이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날 증언했던 버린 돌이었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뭐죠?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밖에는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그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바로 그 너희들의 못을 박은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23절에 쭉 보면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지고 교회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또 교회대로 모이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요. 23절부터 쭉 보면은 뭐 하여튼 같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또 물건을 통용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나온과 동시에, 이 영적인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한 밑에 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걸 얘기해요. 물질적인 돈 얘기를 잊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권능도 있고 뭐도 하고 막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 땅 터져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바쳤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억은 되지 않나 싶어요. 저기 시골 강원도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바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서로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또 자기의 물질도 막 갖다 바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반대 일도 벌어져요. 이제 그게 뭐죠? 5장입니다. 5장. 이제 바로 이 물질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요, 이게 항상 교회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물질을 드려요. 물질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나서서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해서 뭐 어떻게 얘기했겠죠. 이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모범이 됐는데,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좋은 모범을 보이면 그게 또 하나의 시험이 돼요. 시험이 되는데 모방 시험이 돼요. 모방 시험.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칭찬받고, 야, 요셉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같이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서 그 소유를 우리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땅이 있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합의하에 팔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딱 현금을 딱 쥐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밭을 보다가 밭이 현금으로 바뀌었을 때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을 쥐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도 한번 흔들려 봤으면 좋겠는데 뭐 한 몇십억을 딱 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같으면 아파트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바치려고 딱 현금을 주니까 이게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이게 원래 헌금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야, 진짜 아깝지 않나. 이제 이게 딱 현금을 쥐고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자동이체 하세요. 자동이체가 차라리 편한데, 이게 현금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 나오잖아요. 2절에요. 아유, 이걸 뭘 다 드려. 그래서 어느 정도 뺐어요. 어느 정도 빼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참 이게 참 현실적인 얘기죠. 드렸단 말이에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빼먹은 게 아니에요. 전혀 빼먹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팔았고,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아예 빼먹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내가 빼먹고 나머지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단인 거예요. 그게 사단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무슨 다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떼먹었는데, 그럼 우리는 죽어도 몇 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랬을 때 이 초대교회에
영적 정직의 영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드리고자 했으면 눈 감고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만지작거렸단 말이죠. 크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11절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같이 온전히 드려서 칭찬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같이 드렸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엄청난 극단의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사도들의 권위는 막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그것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뭐 지엄하신 게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사도들이 또 이제 고생하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고생당하고 뭐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 6장에 접어들어서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일단 물질의 시험을 받았어요. 한번 물질의 시험을 한번 받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시험이냐면은 봉사를 놓고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 교인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딱 두 개로 갈라졌어요. 뭐냐면 유대파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식민지 시대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름들도 잘 보세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같아요, 헬라 이름 같아요? 빌립, 필립, 그리스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시므온 같이 히브리 이름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서로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폴김, 샌킴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또 한국 이렇게 있듯이 있는데, 교회가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파 그리스도인이 있고 해외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파를 나눠 가지고 이제 구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번 주에는 1교구 설거지, 다음 주에는 2교구 설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이번에는 유대파가 봉사하고 얘네가 봉사하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놨었던 거예요. 사람의 모임엔 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이 인터내셔널한 애들이 유대파, 이 국내파를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게 자꾸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결정이 나오는데 뭐냐면 분담의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요.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이. 그러니까 이때는 직분이 누가밖에 없냐면 사도밖에 없어요. 사도요. 그냥 사도 아니면 다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헌금 계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이제 집사를 세워요.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이 직분이요,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서 제일 낮은 그룹을 집사라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원래 이 사도, 집사, 장로, 목사, 교사, 이게 초대교회의 똑같은 직분들이었었어요. 똑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집사는 이제 평신도들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게 3절에 있어요. 3절에 그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 이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구약에서도 장로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뭐냐면
신앙과 윤리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가, 이걸 꼭 봐요. 관계가 좋아야죠. 근데 이 관계가 좋은 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지혜로 나타나거든요. 지혜로. 뭐냐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나 권사님이나 교회에서 집사님들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걸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막 욕을 먹어요. 그럼 못 뽑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뽑을 때는 투표를 해요. 투표라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딱 뽑았더니 7명이 나왔어요. 7명이 나왔는데요. 그 7명의 7집사가 교회를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 분담이 되면서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담이 되냐면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고 말씀하고 기도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7집사가 교회의 모든 행정, 그다음에 구제 이런 걸 다 맡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목사들이 막 돈 만지는 건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전부 다 제가 다 의료봉사팀한테 다 하라 했더니 왜 목사님 왜 돈 안 만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만지면은 딴 생각 날까 봐요. 그렇게 농담으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돈을 잘 못 쉬어가지고 그건 하여튼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기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스타가 나와요. 두 사람의 스타가 나와요. 두 사람의 스타가 나오는데 이 평신도 사역자, 두 사람의 사역자가 이제 앞에 쫙 나오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누구겠죠? 스데반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요. 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이에요. 이 두 사람의 영웅이 탄생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영웅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오죠. 이 스데반에,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지금 구제와 봉사 쪽을 전담한다고 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 밑에 배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도들인 거고요. 이 집사이지만, 스데반 같은 집사이지만 여기 설교를 보세요. 웬만한 베드로 설교보다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꿰요. 이렇게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8절부터 7장 전부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기 그냥 어디부터 가냐면 아브라함부터 가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냥 구약을 달달달 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직분자들을 뽑을 때 나는 일 잘하니까 집사고, 기도 잘하니까 권사고, 그리고 치리를 잘하니까 장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은 다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목사가 없지만 권사님 어디 가서 말씀 좀 전하시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상 적어도 어느 구절에 놓고라도 할 수 있어야 될 만큼 설교 한두 편은 하실 수 있어야 되죠.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에요, 진짜요.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누구를 목사 대신이든 누구를 갔을 때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집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정도는 기도회 집례하셔야 돼요. 집사님들도 말씀 전하는 거, 스데반 말씀을 지금 창세기부터 꿰고 있잖아요. 이 실력은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럼 이제 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했는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오면서 두 사람의 설교가 나와요. 누구죠?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두 사람의 설교가 나오는데 문제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스데반의 설교에는 뭐가 돌아와요? 돌이 돌아오잖아요. 돌이. 이게 참 신기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열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54절에 보시면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워낙 스데반의 설교가 강력했던 것 같아요. 워낙 강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듣기 거북스러웠었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러면서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선지자들 죽였는가 이거를 다 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이를 갈면서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참 희망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봐요. 근데 모든 죽기 직전에 그 발생하는 현상이죠. 저는 이거가 없으면 순교 못 한다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내가 지금 저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본다 그랬더니 또 더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죽는데 여기에 58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왔지만 스데반은 설교에서 한 명도 못 들어왔는데 거기에 발밑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을 얘기할 때 이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거기서는 폴이라고 불렀어요. 저를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네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사울이고, 그러니까 유대로 들어오면 사울이고, 여기로 나가면은 바울인 거예요. 그런 거지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름을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사울이에요. 근데 내가 이방으로 나갈 때는 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쓰는데 바로 이 사울이 스데반에 여기 있습니다. 청년 발 앞에.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누구한테 주냐면은 이 사울에게 줘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구냐? 바로 예수쟁이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참하게 죽이는, 핍박하는 대표적인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암시하는 거죠.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은 씨앗이 누구에게 가요? 얘를 낳았죠. 바울을 낳는다는 거죠. 결국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스데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딱 한 사람, 누구? 바울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바로 바울에게 주는데, 바로 8장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 사울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게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곧 이어서 이제 이 바울이 회개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 사이에 8장에서 두 번째 평신도 스타가 나오죠. 평신도 스타 누구죠?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다가 죽었고, 이 빌립은 무슨 은사가 있냐면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전도예요. 기가 막힌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아주 강한 은사가 있냐면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지역을 먼저 가요. 이 사람이요. 심지어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 나오죠. 여기에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죠.
그리고 또 그 베드로는 가보지 못한 곳을 가서 먼저 전초기지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게 하고 나면 베드로는 가서 안수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진짜 얄밉죠.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해요? 빌립이 다 하고 열매는 누가 먹어요? 베드로가 먹어요. 그건 나중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개척자예요, 빌립은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서 힘들게 전도해갖고 사람들 다 씨를 뿌려놓으면 가서 세례는 누가 줘요? 목사가 주고 마치 목사가 예수 믿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평신도 이 빌립이 아주, 그 다음에 이 딸들도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그런 게 아주 강한, 그래서 집안 자체가 빌립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아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평신도 지도자 2명, 스데반과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이 사도들에게 엄청나게 그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을 누가 먼저 가서 길을 꽂았느냐? 바로 저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항상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요거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